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복습 잠깐 해보면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소개, 개론의 시간을 2주 전에 가졌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급하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신앙인으로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와 같이요? 나와 같이. 야고보 사도 나와 같이 종으로서 너희를 섬기고, 또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가? 12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2절부터 시작되는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처음 생겼을 때,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이 1장, 2장 이런 게 없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지를 쭉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대의 학자들이 동그라미 표시를 통하여서 또 1장, 1절, 2절 장절을 통하여서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요 본문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부 때 저는 이미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가니까 너무 공부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2년 반 정도를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원 가서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썩 잘하는 영어가 아니었지만 수월하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학 석사를 하면서 갑자기 공부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박사 돼야 되겠다, 나 교수해야 되겠다.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민자로 목회하라고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는데 공부하면서 욕심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코스 과정을 이제 목회학 석사하고 박사 코스를 같이 이렇게 짬뽕해서, 믹스해서, 컴바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비도 2배로 내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죠. 그때 저는 저의 박사 코스 과정과 또 논문의 초록이 이미 교수님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록을 작성했던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서퍼링,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왜 고통을 당하는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도들이 그 고통을 때로는 시험으로 여길 수도 있고, 아픔으로 여길 수도 있고, 슬픔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이제 처음을 좀 이미 써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진행하려다가 제가 제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원래 뭐 하려고 부름받았다 그랬죠? 목회하려고 부름받았는데 제가 교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했죠. 그래서 제 이력서에 보면은 그 박사 코스 가려고 했던 그 전공 과목이 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이 아니라 하다가 제가 중간에 멈췄기 때문이죠. 제가 그때의 교수님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칭찬 듣고 일찍이 박사 코스를 가기 위한 초록을 허락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으면서 시험에 집중합니다. 시험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제가 설교 제목도 시험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시험을 이기라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1장 12절에 다음 주 나누겠지만 그 본문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은 언제나 있다라.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도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 오면은 정말 시험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 앞에 항상 앉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희한해요. 꼭 제가 앉는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키가 커요. 앉은 키가. 그러니까 앉은 키가 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든지. 하여튼 요 뒷머리가 아주 죄송하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매주 제 앞에 항상 앉는 거야. 이게 항상 시험이에요. 예배도 딱 오면 이분 또 왔어. 내가 앞으로 가면 이분은 또 나중에 한번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집사님은 항상 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분은 또 그러더라. 아니 왜 재원 청년은 항상 내 뒤에 앉아? 여러분 교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봉사하다 하도 시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의 달 보내고 있죠.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시험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남들과 자기와 어떤 비교를 한다든지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면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죠? 생명과 직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소위 말하는 월급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고, 결혼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냐 나중에 부르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지금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끝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이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집을 살 때 있고 좋은 차를 살 때 있고 그런 부분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욥을 시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이깁니까? 이건 심플한 대답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긴다는 표현, 감당한다는 표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시험을 이기는 것인가? 예수님도 시험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황제로 등극시키려고 하는,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처참한 비참한 꼴을 보여야만 되는 그런 끔찍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됐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제자들 앞에서 온몸을 알몸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우리 예수님은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마귀가 시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이기심의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싸워서 KO, 승,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장애인 올림픽을 봤더니 그 올림픽을 이제 하니까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육상 트랙을 뛰는 100m 정도였던 것 같아요. 트랙을 뛰는 경기였는데 이 다리에 이제 그 의족 같은 걸 끼고 이제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대단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일반 선수들 같이 그냥 쫙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로봇 다리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달리시는데요. 근데 희한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었죠. 결승선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는 항상 누구만 카운트 되죠? 1, 2, 3등만 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1등하고 2등이 같이 손잡고 들어온 거예요. 같이. 또 한 번은 1등, 2등, 3등이 같이 손잡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끔 본 적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보통 이제 학교 운동회 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막 달리기를 하다가 누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군요. 1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아가지고 같이 꼬리 지점에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둘 다 1등 했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1등은 원래 하려고 했지만 그 1등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 그 사람이 승리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승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게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준다고 해서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시험은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고 반응의 문제이지 그 시험을 우리가 꼭 이겨서 내 인생에 절대 이런 어려운 시험들은 없을 거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이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할 텐데 잘 집중해서 따라오면 은혜가 있을 것이고 깜빡하시면 꿈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세상 속에서 받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겪게 되면은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그 모든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겨낸다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여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어려운 고통, 트라이얼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 근데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누가 소유합니까? 안 믿는 자가 소유합니까? 믿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성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즉 저 믿음자가 나오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추상적인 개념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추상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11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즉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만들어져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해서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더 헷갈립니다. 왜? 3절에 이미 믿음의 시련, 내가 믿는 성도로서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또 이루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믿음의 성도는 뭘 하고 있어요?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뭐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바꿀 때의 patient가 아니에요. 우리가 patient, 뭐 인내하라, 기다리라, 참고 견디어내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아래에 있다.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5절. 이제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놓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말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는 자, 믿음 있는 성도. 야고보서는 이거를 합쳐서 믿음의 시련. 근데 인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인내 이야기하다가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그러면은 어떤 추상적이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셔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는 하나님 자체가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구한다고요? 두 마음으로 구한다. 더블 마인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채워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신을 섬겼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가면 쓰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가면 벗고 자 놀자, 이 두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또 한 섹션이 시작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모든 낮은 형제든 부한 형제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약해지고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부한 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부한 자가 행하는 그 일,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뭐 좋은 집도 사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 부한 자가 행하는 그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어차피 그것도 뭐 한대요? 소멸된다 이 땅에서. 어차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든 부한 형제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여러분, 낮은 형제는 낮은 것입니다.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어떻게 부한 자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이 물질을 주셨구나. 하나님 덤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지진 않아요.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인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오늘 3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금 인간 쪽에서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내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인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꾸 왜 인내하라 그래? 인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왜 자꾸 인내하라 그래? 아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아니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아니 야고보서까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서신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미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험 가운데 정말 누가 인내하고 있느냐. 그 인내를 모르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역시 수준 높으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면 지금 누가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어서 내가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발견되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시잖아요.
욥의 시험을 보십시오. 자식들 다 죽고 아내까지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허락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마귀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걸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려고 욥의 시련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인내가 하나님이구나. 이게 정말 인내구나. 그래서 욥을 읽다 보면 욥의 고통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욥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저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매년 제가 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낼 때에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정말 웃을 수 없다. 부부간에 문제 있는 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하죠. 남도 그렇게는 안 한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은 남이에요. 그 정도로 아픔이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식사 한번 5월 달에 밖에 나가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아픔을 주시는구나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신분이 이게 뭡니까? 나는 로마인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사도인데 내가 맨날 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저 그냥 회당에 가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신 있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완벽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에 조금도 멈춤이 없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힘드신 분들 계시죠? 지혜를,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제가 두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험이 오는 거 당연한데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